한병철이라는 교수님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한국 사회를 피로로 찌든 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찰이 참 맞는 것 같아요. 피로로 찌든 사회. 그래서 한국인들의 어떤 인생 주제곡이 자꾸 땡벌이 되는 것 같아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피로 사회가 가속되는 걸까요? 한국 사회가. 이유가 한병철은 우리가 극도의 성과주의 사회로 치달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착한 것이 미덕이었는데 이제는 능력이 미덕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피로의 문제는, 피곤의 문제는 오늘날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이 이슈는 매우 중요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27절을 제외하고 28절에서 31절까지 해서 한 번씩 피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만이 아니라 성경 당대에도 사람들은 늘 피곤함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치열한 일터에서만 피곤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백수도 피곤합니다. 아니, 백수가 더 피곤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선 경쟁에서 물러나면, 그러면 성과 더 이상 안 내도 되는 자리로 가면 피곤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노년의 삶, 연금이 보장된 노년의 삶도 여전히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생이 직면한 모든 문제 중에 하나가 피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피곤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 가운데 본문은 허락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다름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아무리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곤비하지 않는 삶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그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의 요약을 여러분에게 드렸으니까 요약을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피곤의 문제를 진단해야 돼. 왜 피곤한가?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피곤한 것인가요? 그리고 그 해법, 그 피곤을 이제 넘어서는 해법이 무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피곤은 현상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답인데요.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 피곤함의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육신의 피곤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면 잠 많이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을 많이 잘수록 피곤해요. 그렇죠? 오래 자면 잘수록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경쟁의 문제로 피곤한 거면 경쟁을 중단하면 되는 것이지만 경쟁을 중단한 사회가 가장 피곤한 사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나라일수록 자살률도 급상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근원적인 피곤의 문제는 어디서 생겨지는 걸까요? 27절에 답이 있는데 27절을 주목해 보세요. 오늘 많은 이제 설교자들과 본문을 연구하는 분들이 27절이 왜 들어왔는지를 잘 설명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28절부터는 매우 유명한데 27절이 있고 28절에서 31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27절에 그 피곤의 문제들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피곤했는지를 27절에서 말하는데,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27절이 피곤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이게 피곤의 원인이어야 돼요. 성경이 지금 진단하고 있는 피곤의 문제는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 겁니까?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말하고 있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생이 왜 피곤한지를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신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억울한 송사 문제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삶이 억울하다라는 데서 지금 피곤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업무가 많아서 피곤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치열한 경쟁의 세상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피곤함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심령의 피곤함입니다. 심령의 피곤함. 심령의 피곤함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피곤함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이 낮잠을 자고 아무리 많이 휴식을 취해도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백수도 피곤하다니까요. 물론 휴가를 갖고 육신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피곤한데 영혼의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기도 생활이 어렵거든요. 몸이 공고한데 기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생각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휴식하고 육신에게 더 많은 편안함을 주고 살만해지고 잠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면 피곤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도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피곤의 근원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이고 심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피곤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지치고 피곤할 때 27절의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군요. 정말 이렇게 나를 대우하시고 처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억울합니다. 섭섭함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틈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곤함을 온전히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들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에서부터 피곤의 문제는 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야곱의 이야기가 이 지점이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29장에 가시면 야곱은 운명적인 여인 라헬을 만나죠.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뭐 결혼 지참금 같은 것이 없으니 외삼촌이 7년 동안 종살이 하라 그랬어요. 7년 동안. 7년의 종살이를 합니다. 라헬을 위해서요. 근데 그 7년의 종살이에요, 종살이. 7년의 종살이는 70년과 같은 느낌을 주었을 거예요. 아니 700년 같은 느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냐 하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를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종살이가 어떻게 수일처럼 여겨지냐고요. 사랑이 있으니까. 근본 교회의 표어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거 맞추려고 정말 힘들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몸도 힘든데 그래 이것까지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7년을 수일처럼 여겨요. 그러나 절대자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절대자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면 장 목사님에게 말씀드리세요. 올해 표어와 관련돼서 멋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올해도 좀 무탈하게 와요.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음받고 그 사랑에 붙들리면 피곤이 없는 거예요. 피곤을 넘어서는 거예요. 땡벌 같은 노래 이제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금지곡이에요. 땡벌은 신자들에게. 더 이상 그런 노래에 안주하며 그런 노래에 위안을 얻고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도 너무 쉽게 건너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자, 우리의 피곤함은 단지 어떤 일에 대한 피곤함이 아니에요. 환경에 대한 피곤함도 아니에요. 내적인 문제이고 심령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TV 광고에 속으면 안 돼요. 광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문제는 간 때문이야. 우루사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저도 그 광고에 속아가지고 진짜 간 때문인 줄 알고 우루사를 사다 먹고 어머님 피곤하시다 그래가지고
엄마 피곤은 간 때문이에요. 우르사도 선물했지. 왜 했냐 이거를 괜히 했다. 절대로 우리의 피곤은, 신자들의 피곤은 간 때문이 아니에요. 간 피로가 풀린다고 여러분의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은 기억 못하고 간 때문이야 그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그럼 왼수라 그래요. 그런 분들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법을 빨리 찾아봅시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자, 영혼의 상태가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영혼의 상태만 피곤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로사회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해법은 이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많이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뻔한 답인지 모르겠지만 인지를 분명한, 다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때 우리는 이 피곤의 문제, 피로사회에서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피곤을 모르는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너무 뻔하지만요,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서로 상반되는 듯한 지식을 수용하는 것에서 답이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듯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함께 조화롭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잘난 척 한다고 한자로 거기다 써놨어요. 그 상반되는 두 가지 모습이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다루어 보려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능히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분명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질적 차이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피곤을 넘어서는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구조는 참 굉장히 생소한 구절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그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시대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원한 창조주, 영원한 창조주. 우리의 좁은 시계로, 우리의 좁은 안목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마치 개미가 인간 세상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럴 수 없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창조주시라면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 지식을 다시 붙잡는다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어떤 방향으로든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이든 원하지 않는 방향이든 주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나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초대해 갈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길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소설가 박완서님은 살아생전에 26살 생때 같은 아들을 잃었어요. 인간으로서는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날마다 술을 드시고 수면제를 먹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견디며 절대자를 원망했대요. 그 신자입니다. 카톨릭 신자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가 하나님을 원망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녀의 절규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을 만지신 것 같아요. 박완서님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박완서님은 이렇게 말해요.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 라는 집요한 질문과 원한을
이렇게 바꿨다 그래요.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로 고쳐먹으면서 그렇게 질문이 바뀌어지면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암이 왔는가? 이런 질문과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라고 암이 오면 안 되는가? 왜 나는 암이 올 수 없는가? 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로 다 파악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고통을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간에, 그 자리가 화려한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음이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걸음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곳이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도 그분을 찬양하며 걸어 나가시는 빗소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요, 이 눈물 나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잘 찬송이 안 돼요. 오늘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게 돼요. 왜 내 길이 여호와 앞에 숨겨져 있고, 왜 내 송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박완서님이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듯,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이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창조주세요. 영원하신 창조주, 그분이 이끌어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진짜 실력자니까, 그분이 진짜 고수거든요. 우리 예수는 너무 짧아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 영원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불평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변할 수 있지만 불신앙적 원망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이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불신앙적 원망은 대부분은 우리의 안목이 짧아서 생겨지는 문제예요. 한 치 앞밖에 보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더 넓게 보면, 더 깊게 보면, 더 멀리 보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미치는 장사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적 원망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가장 부끄러운 시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 그런 기쁜 뜻이 있는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원망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이끄심이 있었군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을 불평과 원망으로 치달아 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암살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명대사지요. 이정재의 염석진이라는 역할을 담당한 이정재가 동지들을 팔아요. 독립군들을. 마지막 그를 이제 죽이는데 그때 물어요. 너 왜 동지들 팔았나?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몰랐으니까. 해방일 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팔았겠어?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잘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 아직 잘 몰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싸움이.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역전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불신앙적 원망을 가장 후회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사실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원망은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끌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송사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억울함이거든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공평하게 대하시지 않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평하게 대했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믿었을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정하게 대했으면, 공평하게 대했으면, 죄를 따라 대했으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치우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치우친 사랑. 주님의 사랑은 치우친 사랑이에요. 눈먼 사랑, 저 표현으로 말하면 눈이 멋있어. 그래서 우리의 흠집은 안 보여요. 우리의 약점은 안 보이시고 강점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고 주의 자녀의 반열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편파적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 우리 하나님만큼 편파적인 분이 어디 있어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어떤 때는 법도 깨시거든요. 율법의 기준도 깨시고 그의 백성들을 끌어안아 주세요.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들 끌어안으시잖아요. 기브온 족속들도 끌어안아서 속이고 들어왔는데 율법의 기준으로는 내쳐야 되는데 끌어안으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저를 보면서 말한다. 내 친구들이 말한다고. 네가 목사가 어떻게 되냐? 웃지 마세요. 이런 거는. 네가 어떻게 교수야? 윤리 도덕으로는 내가 더 앞서는데. 윤리 도덕으로 풀 수 없는 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만 알아요. 우리끼리만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 편파적인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우리끼리 내밀한 언어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은 치우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균형 있는 균형 없는 균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신앙은 균형 찾기인데요. 균형이 없어요, 사실은. 균형 없는 치우친 균형 찾기예요. 작년에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또 균형 잡힌 신앙 이래가지고 내가 말을 못했어요. 치우친 균형이야. 치우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치우쳐 있거든. 신앙생활은 치우치는 거예요, 사실은. 치우쳤는데 균형이 있는 거지.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원망거리들, 공평하지 않아요라는 원망거리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은 생애들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갖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원망 대신에 감사가 생길 때, 감격이 생길 때 우리의 피곤함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모순되는 듯한 하나님의 표현은 두 번째, 본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의 상상력으로 제가 28절 앞에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대입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고한 인생의 자리에 가까이 오셔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의 좁은 이해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영원한 창조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더 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영원한 창조주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초월해 계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동시에 우리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사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 깊숙이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이게 28절이 벌어지는 거예요. 2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29절이네. 죄송해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재하시면 초월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피곤함이 없고 곤비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시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피곤함을 모르는 하나님이 이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도 쓰러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아.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뛰어도 곤비하지 않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겠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내재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치환의 삶, 거룩한 교환의 삶이 이루어져요. 교환. 우리는 갖고 있는 게 피곤이고 무능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곤비인데, 그런데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무능이 유능으로 바뀌고 우리의 피곤함이 피곤치 않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은 새로운 힘과 에너지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거룩한 치환, 거룩한 교환의 역사가 가장 절정화된 이야기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되는 분이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비천한 인생을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비천과 영광을 바꾸시기 위해, 비천과 영광을 교환하시기 위해 영광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하고 비루한 인생들을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 그 역사가 성육신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교환의 역사, 거룩한 치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력은 능력으로 바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피곤함은 피곤치 아니함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곤고함은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다 마쳤어요. 거의 오늘 되게 빨리 가죠. 좀 한번 30분 전에 맞춰보는 한번 그런 기적을 한번 맛보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새해도 되고 해서. 그래서 예화 같은 거 다 빼고요. 10페이지짜리인데요.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지금. 기대하세요. 개봉박도. 자, 이 메시지를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메시지를 신약 성경으로 이동해 가보고 싶어요.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이 메시지를 마음껏 수렴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어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이 두 가지 양면적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이야기를 수렴하고 있는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첫 구절은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거예요. 하늘에 계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지. 선생님이 주님이 우재야 네 마음 안에 계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주님은 하늘에 계시네. 주님 어디 계신 거예요? 묻습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주님은? 뭐 이렇게 쭝얼쭝얼거려요? 아니 그래 큰일 났네. 그래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지금 큰일 났네.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셔야죠. 그죠? 근데 성경은 지금 하늘에 계시대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하늘이다라는 뜻으로 풀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근접할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절대적 타자. 어려운 말이에요. 교수니까 또 이런 말도 한 번씩 써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적 타자. 타입 T는 타자 말고 절대적 타자로서 존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근접할 수 없는 영광과 거룩의 실체이시다라는 걸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의 초반 부분 28절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놀라운 이 대립되는 듯한 표현은 이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신자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아버지,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 내재하시는 하나님. 어렵지 않죠? 초월과 내재가 함께 멋지게 하모니를 이루는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안목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이기에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질적으로 우리와 차별화되고 차이가 있는 분이시지만 능히 우리의 일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의 일상 속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단단히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인생의 피곤함도 날려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25년도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벌써부터. 그죠? 한국 사회가 벌써 서로 반목과 질시로 첨예화된 대립을 하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2025년도 정말 피곤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살이도 고달프겠지만 그때마다 기도가 잘 안 터지면요, 이 한 구절 외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준비된 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이거 한 100번 하다 끝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하면 끝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외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적인 능력자로 존재하시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어. 나의 삶의 문제에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우리를 자상히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 그런 분이 이끌어가는 2025년도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강력히 권고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한다라는 말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죠? 시선 회복이에요. 시선 회복.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시선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 시선 회복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시선 회복이 확보되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응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데요, 앙망하는 자 이제 어디로 가요? 시선이 회복되면. 앙망은 시선이에요. 시선이 회복되면 어디로 가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아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왜 올라가요? 독수리 날개치며 왜 올라가요? 큰일 났네. 다 끝났는데 왜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고요. 이 대목을 잘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올라가냐고요. 높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시야 회복을 위해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주님 우리를 이끌고 시야가 회복돼. 시선 회복을 넘어서 시야를 회복시키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야가 회복돼야 이겨요. 시야를 회복해야 이겨요. 시선 회복과 함께 시야가 회복되면 관점이 생겨요. 관점. 그래서 신앙은 관점의 승리예요. 신앙이 뭐라고요? 관점의 승리. 계시록으로 말하면 4장과 5장의 하늘 전망대부터 올라가야 돼요.
영적인 하늘 전망대로 올라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아요. 왜 올라가야 되냐고요. 높이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을 보게 돼요.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 내 시선이 문제에 쌓여서 문제를 넘어서지 못해요. 문제를 넘어서는 시야가 있어야 이기는데 그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문제가 나를 집어삼켜요.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아요. 암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시야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건 피곤해요. 그 자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셔야 돼요. 큰일 났네.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그래서 높이 높이 창공을 날아오르면 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의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멀리 보게 되거든. 하나님의 궁극적 시야를 갖게 되거든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되는 장사 안 하실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야가 보이기 때문에, 문제 너머의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해서 시선이 회복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되어서 시야가 회복되면, 아유 가서 막 줄치고 쓰고 싶네. 시선이 회복되고 시야가 회복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때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두 가지 회복되면요, 시선이 고정되고 시야가 회복되면 아무리 달려도 곤비하지 않아요.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삶, 이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025년도를 이제 살아가야 되는 우리, 답답하고 생각만 해도 암담한 2025년도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청량제 같은 말씀으로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우리의 시야가 이제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시야가 회복되는 것으로, 아무리 다름질하여도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삶의 비밀들을 배우시고 터득하시고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